우리 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웃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냐 하면 쿼카라는 동물이라 그래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호주에 사는 동물인데요. 저도 굉장히 생소해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런 동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귀엽죠? 이렇게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쿼카라고 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동물이 정말 기뻐서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표정은 항상 이렇게 스마일이라 그래요. 근데 동물들도 감정을 표현하고 기쁨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진화론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1872년에 인간과 동물의 감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동물들도 기쁨과 감정을 이 소리를 내서 때로는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도 웃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떠세요? 집에서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주인과 함께 있고 사랑을 받으면 아주 행복해하고 평안해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동물들도 행복해하는구나, 웃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즘 사람들이 좀처럼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무표정해져 가고요, 심각해져 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강남역에서 제가 지하철을 환승해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반대쪽에서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를 향해서 오고 있었는데요. 그분들 표정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무표정하게 막 인상을 쓰고 저를 향해서 막 오는데요. 순간 막 이렇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저분들이 갑자기 좀비로 변해서 나를 물어뜯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는 연습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자꾸 웃지 않으면 웃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요, 잘 안 웃어집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활짝 웃고 있습니다. 웃는 게 참 중요해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 보시면 이렇게 웃는 연습들 하잖아요. 직업상 이렇게 웃는 거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결혼 사진 찍을 때 생각해 보시면 웃으세요, 그래야 사진 잘 나와요, 그러면서 한참 웃다가 이렇게 경련이 일어났던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자꾸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웃는 게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웃으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죠.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 막 삶의 활력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막 바이러스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죠.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파킨슨 병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의사들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엔돌핀이 있으면요, 이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는 건 기분도 좋아지는 거지만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자꾸 웃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웃음 치료 같은 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잘 안 웃으니까요, 유머, 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교인들을 웃기는 걸 사명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하실 때마다 그렇게 정성껏 유머를 준비하셔서 설교할 때마다 하세요. 근데 교인들이 잘 안 웃으신대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웃을 때까지 유머하시던 거예요. 아,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최소한 3번은 교인들을 웃을 수 있게 하고 한 번 눈물 짓게 할 수 있으면 명설교가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웃기는 것도 어렵고요, 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웃기는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웃어주셔야 됩니다. 지하철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둘째 줄에는요, 너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희 둘 다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가끔 유머하면 이렇게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셔야 제가 용기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앞에서 유머를 할 수 있습니다. 유머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웃겨드릴 수 있을까 자신은 없지만 그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 늘 웃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전해서 말씀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해 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좀처럼 웃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 웃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웃을 만한 일이 통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국제적인 갈등,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급등했고요, 환율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좋은 일들, 평안한 일들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요, 가정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뜻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져 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나? 자꾸 의구심이 드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안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수년이 지났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죠. 아니 꼭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 내 아들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들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착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섣불리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던 방법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설익은 열매 먹을 수 없잖아요. 떫고 맛이 없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선택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그 뿌리 깊은 갈등이 일어나게 됐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죠. 창세기 17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 주시니까요. 아,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격려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요, 사람이 인내하면 얼마나 오래 인내하겠습니까? 그 약속이 또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하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번에는 시기까지 정해 주시는 거예요. 1년 뒤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말씀이 눈앞까지 다가왔어요. 이젠 정말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생리도 다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다시 생기게 된 것이죠. 사라가요, 장막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상황, 환경을 보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헛웃음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마음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요, 우린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복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가족들도 있는데 우리 가정을 온전한 믿음에 세워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 상황을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나 하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요, 평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금방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아들 낳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지어주고 싶은 대로 이름을 붙였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하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아들은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은요,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능력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지만 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성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복,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가정에 기대하지 못했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기뻐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웃을 수 없는 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사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사라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무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라워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이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 속에서 웃음과 관련된 참 재미있고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가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었죠. 어이가 없어서요, 허탈해서 웃은 겁니다. 사라의 웃음은 쓴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웃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두려웠어요. 자기 잘못을 추궁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아니다, 너 웃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를 웃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라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사라의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정말 웃는 인생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라는 정말 웃었습니다. 사라의 쓴 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사라가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상황은 참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산 넘어 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웃을 수 있을까? 즐거울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6절에서 사라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8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말씀합니다. 이삭이 젖을 때니까요, 아브라함이 지역 주민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만큼 이 행복, 이 기쁨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과 웃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삭의 복을 주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지요? 웃을 것 별로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의 복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어둡고 찌푸려 있는 세상의 얼굴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